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 각고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의신 그 모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의신 그 모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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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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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
속하여 주신 주,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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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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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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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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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그 성령의 두루마기로 덮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 듣는 자마다 이 시간 깨어져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을 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에 주님 온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사역을 하시는지 간에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듣고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의 영식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먹으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에 들어가려고 내 눈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드려집니다. 1차 학예 영적 무장성회가 7월 31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수요일 낮까지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설악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차 학예 영적 무장성회가 8월 2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4일 금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설악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1차, 2차 성회 기간 동안 숙소를 접수받습니다. 숙소 문의는 선미봉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야영 문의는 텐트를 지참하신 후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교회원을 모집합니다. 발대식은 7월 16일 주일 오후 6시이며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장년부 박경환 집사님, 청년부 최생민 형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중보기도학교 초급반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7월 10일부터 3주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며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위탁시설 구립 천마 어린이집의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1명을 모집하며 근무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입니다. 문의는 문정영 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문화예술센터 안내입니다. 2017년 8월부터 10월 3학기 수강생 및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남성 성악반, 통기타반, 악보 및 편곡반, 화장품과 초만들기 반 등이 신설되었으며 수강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문화예술센터에 강사를 모집합니다. 하늘비전 교회 교인이거나 분야의 전문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국 여름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수련회가 7월 16일, 23일, 30일 주일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수련회가 7월 27일 목요일부터 7월 29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의 수련회가 7월 24일 월요일부터 7월 26일 수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를 상영하오니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다니엘 분당교구 유혁상 장로님 모친이시며 김정원 권사님의 시모가 되시는 이준숙 권사님께서 96세에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이 되겠으며 입간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발인 예배를 위해 7월 11일 화요일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총건사에서 헌금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김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에 지친 대지에 은혜의 담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부터 시작하여 응답받는 예배에 이르기까지 시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하오고 초청하오니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뜻이 계셨기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날로 부흥발적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사자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오래도록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장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신원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새 힘을 주시고 계획하고 구상하는 사역 위에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밤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더욱더 여름 날씨에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사드 설치 문제로 국가 안보가 위기와 혼란에 처해 있사오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국가 안보는 물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남과 북과 또 주변국들이 잘 연합하고 화합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최상의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장로 찬양대의 곡조 있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연로하신 장로님께 새 힘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장로님 쾌유케 하시며 오래도록 장로 찬양대에서 찬양하실 수 있도록 장로님들 늘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고 구별하여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주시며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다음에는 드릴 수 있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마귀 일절 틈 못하게 지켜주시며 이 모든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총권사에서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얼굴부터 이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오후 시간이 되면 사람이 약간 지쳐지고 좀 졸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서 그런 졸음기를 싹,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확 바꿔서 빛이 나게 얼굴이 샤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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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옆에 분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어떤 분은 여기서 이렇게 샤이닝 샤이닝 그랬더니 너 잡아먹는다 이렇게 앙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여러분을 보면 막 나 이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분이 내 옆에 오늘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이번 주가 하나님이 복 주실 게 틀림없어, 이렇게 여겨지는 재수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래요. 아이고 오늘따라 어떻게 앉다 보니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았어, 이번 주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재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팔자는 예수님 팔자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저주, 세상의 모든 그런 안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팔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굳은 일이 생기면 오늘은 장마가 돼서 좋구나, 농사가 잘 되겠구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오늘은 빨래가 빨리 말라서 좋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날만 있어요. 어떤 날이 있다고요? 좋은 날. 겨울이라면 겨울이라서 좋고, 봄이 오면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 좋고, 어떤 사람은 봄은 황사현상 때문에 싫고, 여름은 뜨거워서 싫고, 가을은 이상하게 외로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왜 같은 걸 보면서 싫고 나갑니까? 우리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하여간 사정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 둘씩 손을 꼭 잡으세요. 둘씩. 목사님 둘이 하다 보면 한 사람 빠져요. 그럼 셋이 잡으면 되지 뭘 그걸 걱정을 해요. 그리고 셋이 잡아도 되고 둘씩 꼭 잡고 사정없이 감사합니다. 시작. 사정없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라고 하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려져요. 마가라고 하는 분은 어느 면에서 보면 모태신앙과 같아요. 자기의 신앙은 약하지만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집안 전체 분위기가 마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예수 믿는 쪽으로 다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됐다가 나중에는 신앙의 거장으로 성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둘로 이렇게 딱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태신앙 사람들이 있고요, 또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마가와 같이 이렇게 신앙의 간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처음 시작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딱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지를 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자는 그 입에 딱 붙어 있어요. 모태, 이게 아주 붙었어요. 기도 모태, 철야 모태, 금식 어이구야 어떻게 밥을 굶고 사냐, 이래서 전부 모태예요. 모태신앙자.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를 믿은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과 같은 분들은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믿기 이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고 예수님의 원수였던 나였다. 그런데 내가 바로 다메섹의 언덕에 올라가다 예수를 만났다. 그 만난 이후에 나는 이제 전에는 포악자요 악행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달라졌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확연하게 확 달라져요. 어떻게 됐든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간증은 다르다고요. 한번 제가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 아닌 자기부터 시작하는 신앙인 자들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와 대단히 많아요. 한번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에요. 그 옆에 분들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서신 분들끼리만 한번 물어보겠어요. 시작.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앉으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은 분명해요. 아이고 그때 우리 옆집 사는 순이 엄마가 나 교회 가자고 그래서 왔어. 그러고 나서요? 그러고서 교회를 쭉 다녔지. 그리고 지금은요? 그러고 났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안 다니까 막 갈등도 생겼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그러잖아. 그 참석했다가 그때 갑자기 혀가 이렇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따따따따 이러면서 성령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 그 지금은 나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 나는 예수님의 딸이야, 예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나는 예수 믿게 됐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모태신앙자들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와 습관적으로 믿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모태신앙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모태신앙자. 왜냐하면 안 좋게 얘기할까봐 미리 겁나서 왜 모태신앙이냐 그러면 안 좋게 얘기할까봐.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신앙이 좋아서 다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집안의 아들, 목사 집안의 딸이라고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집안의 자녀도 그냥 일반 성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시험 받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도 싫기도 하고, 그런데 가정 분위기가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근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가 참 문제예요. 가서 신앙이 좋은 척하고 앉아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위선이 아주 쪄들어요. 그리고 몸에 익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죠. 제가 그래갖고 중학교 때인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 때 그런 거 쓰잖아요. 뭐 아버지 직업 뭐냐고 쓸 때 그때 제가 썼다니까요. 그런 거 뭐 아버지 직업은 뭐냐, 상업, 이렇게 썼었어요. 상업. 그때 그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셔서 상업을 썼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 반에 그 당시에는요 애들이 많았어요. 한 반에 한 59명 63명 막 이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 다닐 때는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애들 중에 선생님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유난히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완전 말썽꾸러기든지. 근데 저는 그러지도 저러지도 않은데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 뭐 하신다고?
장사하는데요.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요. 교무실로 갔더니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아버지 뭐 하시는데? 장사예요. 뭐 파시는데? 이것저것 다 팔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완전 날라리예요. 교회를 아버지의 사업을 돕는 차원에서 교회를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선생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선생님이 출석부 가지고 제 머리통을 꽝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네 교회 집사야 이래가지고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그 선생님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자들은 그런 뭐 급격히 변한 건 없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 그의 인생에도 다메섹 석상이 필요해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요 언젠가 한 번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시점이 예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하여 만나든지 모태신앙자도 분명히 그 계기가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나의 다메섹,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다메섹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부흥회 때 그 자리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술집에서 만난 그 주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술집에서 주님을 다 만납니까? 어떻게 주님과 한 잔 서로 기울였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막 위하여 막 이러고 좋다고 막 먹고 막 그랬는데 그날따라 술이 그렇게 맛있고 뭐 술이 잘 받는 날이 있대나 뭐 어떻다나 그래갖고 술을 먹으면 술이 막 달대요. 막 술이. 그런 적 있었습니까? 모르는 척해도 다 우리의 옛날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가 교회 버스를 타고 저 지방으로 단풍놀이 갈 때 그때 본색이 드러나요. 그때 다 일어나서 랄랄랄라 이러면서 관광 그 춤을 추면 저분이 옛날에 저렇게 놀았구나 다 나오는 거지요. 근데 술이 입에 달대요. 술이 입에. 그래갖고 막 엄청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딱 나오는데 술집에 이렇게 갖고 옆에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술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기가 자기의 수준을 모르고 이거 오바되는 거지요.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했는데 퍽 맞아가지고 눈이 하나가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눈이 하나 잃어버리면서 깨져가지고 확 그렇게. 그러고 나서는 병원에 가고 눈이 여기서 검은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제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그때 흘린 그 눈물이 다른 사람은 하얀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만나는데 이분은 먹물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를 만나서 비록 눈 하나는 잃었지만 나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진 않으리.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정하시고 우리를 다 아셔서 정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순이 엄마를 통해서 부르고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고 교회 전도대회를 통해서 불렀어요. 그때 그 부르는 소리가 사람이 던져준 전도지라든지 어떤 사람이 영희 엄마 교회 같이 가요 하고 부른 사람의 목소리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만 부르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 부름에 응하게 된 거예요. 그 내 정신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해 나가실 걸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마가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를 할 수 없이 만나게 됐어요. 자기가 믿어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와서 무슨 잔치도 벌이고 유월절 행사도 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막 빵도 먹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구나, 저분이 나사렛에서 오셨네 이러고선 앉아서 그 제자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털이 많어, 아이고 왜 저 사람 얼굴은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다고요. 그러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다 기도하러 갔는데 마가는 집에서
그냥 잤어요. 여러분 잘 때 옷을 입고 주무십니까? 홀랑 벗고 주무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옷을 입고 자면 옷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은 습관이 그리 됐는지 옷을 홀랑 벗고 자는 거예요. 대부분 뚱뚱한 사람이 옷을 벗고 자요. 뚱뚱한 사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뚱뚱하잖아요. 옷을 입으면요, 이게 잘 때 이렇게 한번 돌면 옷은 이렇게 가고 몸은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자국이 생기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다 벗고 대자로 잘 때가 제일 편해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도 옷을 홀랑 벗고 잤어요. 그렇게 자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의 그 뒤에 보니까 아주 막 병정들과 막 군인들이 막 우르르 몰려갖고 막 몽둥이 들고 막 무기를 들고, 그리고 무장군인들이 온 거예요. 왜 왔나 하고 깜짝 놀라서 막 잠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그 어머니가 마가 보고 야 빨리 일어나. 예수님 저 겟세마네 기도원 거기 들어가셨는데 빨리 가서 예수님 보고 빨리 피하라고, 너 가서 빨리 얘기하라. 그러니까 마가가 잠결에 일어났는데 옷을 다 벗은 상태니까 그냥 혼이불만 몸에다 휙 두르고요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마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어느 성경에도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만 아는 사실이다? 마가만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요 청년에 대한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 누구다? 이것은 우리가 다 생각할 때 이건 마가다, 마가. 그러니까 마가만 아는 사실을 마가복음에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청년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기도 자리에 갔던 사람이 안 갔던 사람이에요? 안 갔어요. 그런데 끼지 않아요. 예수님 잡히신다니까 얼떨결에 심부름 갔다가 붙잡히니까 벗고 뛰었는데 그 당시에는 외등이 없으니까 벗고 뛰어도 누가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지요. 그리고서 도망친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청년은 전혀 기도 생활도 없었고 믿음도 건성이고 어느 면에서 보면 오영택 목사하고 똑같은, 하여간 서로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누가 더 잘한다고 할 것 없이 몽땅 다 지옥 가기 딱 좋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다녀왔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뭐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게 지금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나요? 누구 아무개 요번에 쇼핑 가는데 데리고 가자, 아이 그 사람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거든. 그냥 서로 의견 충돌은 있어도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퉜대요. 그리고 갈라져 버렸어요. 아니 왜 이 바나바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 말까를 가지고 이렇게 심히 싸우나? 그런데 이것은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러면 이건 싸워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DTS라고 하는 예수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아울리치라고,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주의 사역을 하는 현장 사역을 갈 때가 있어요. 현장 사역을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기도 하고, 유두고 같은 사람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며 말씀하시는 걸 민감하게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이건요 완전히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전도팀이 구성돼서 나가거나 선교팀이 구성돼서 나갈 때는 그냥 여행 떠나듯이 밥 먹으러 가세, 쇼핑 가세,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서는 실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백전백패예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예요. 그런데 이런 전투장에 딱 가서 싸우러 가는데 갑자기 마가가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려. 그리고 이 마가는 영적으로 깜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아서 가는 곳곳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딴짓하고, 전도하는 데 가서 얼쩡얼쩡 다른 데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구원을 시키기 위한 전도에 신경을 못 쓰고 마가를 관리하는 데 신경이 팍 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함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빼고 가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생질이에요. 생질이 뭔지 아십니까? 생질이 뭐예요? 조카. 자기 조카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막 기도회가 있어요. 막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하다 보면 간단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막 쫓겨나가요. 병만가 막 떠나가요. 근데 귀신 들린 지 한 10년, 한 15년 이렇게 된 거는 귀신이 이미 깊이 들어서요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버티고 영적 싸움이 치열하니까 거기에 신경 쓰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영적으로 아무런 대책을 할 수가 없다고요. 바로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지면 이건 따로 놓고 그 사람을 따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따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자꾸만 목사님 이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전체 은혜 받는데 엄청난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인 아주 민감성,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관리를 하려면 따로 요 사람만 놓고 관리를 해야지, 그런 중요한 전도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일에 같이 동행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이 마가는 불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당시 초대교회에 전도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데 거침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거침이 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 교회 안에도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만 하면 핏대내가지고 쌈박질해서 분위기 다 깨버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해놓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믿음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문제만 지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어두운 부분, 안 되는 부분, 또 문제 이것만 지적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대구나 광주쯤 가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있게 되면 이거는 교회에 일을 하는데 거침이 되는, 거침이.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은혜 있는 말, 뭔가 할 때 막 박수갈채 보내주고 잘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가 딱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 선수가 공을 잡고 막 일본 골대로 몰고 막 할 때 여러분 일어나서 우 이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만약에 한국 선수가 막 몰고 가면 일어나서 와
하고 막 저절로 소리가 나와요. 응원을 해야 되거든. 응원을.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용사가 막 밀고 나갈 때는요, 힘을 보태다 줘야 돼요. 하다 보면 우리 선수가 조금 밀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막 우리가 밀릴 때가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막 강하게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주춤해질 때 뒤에서 에이 그 뭐가 되겠어, 저래 갖고 어떻게, 그러면 져요. 바로 그때 대한민국 이렇게 막 힘을 불어넣듯이 우리가 막 주여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힘있게 찬양하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감각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똑같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상 일 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장 최악의 순간을 선정해 놓고 보거든. 그리고 가장 비판적인 마음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세상 일을 해요. 그러나 교회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자꾸만 비판하고 빈정거리고 팔짱 끼고 관망하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도 어떤 사람은 예배에 거침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거침이 되냐면 설교를 하는데 앉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아멘만 하지. 봐요, 아멘을 하잖아. 이거 봐요. 우리는 오늘도 아멘이 풍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예배 분위기에다 물을 껴줘. 예배 분위기에다가 와서 이렇게 하면, 근데 그분이 왜 그러는가 보면 원래 표정이 그렇대요. 그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아주 너무 맛있는 걸 드실 때는 이렇게 드신대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웃는데요. 그러니 그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울을 보고 하나님 내가 예배에 거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얼굴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멘도 하고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앞에서 일할 때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시원찮겠어요. 그렇다고 프로도 아니고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아주 신나하시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가,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 편이 잘한다, 우리 편이 잘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회 때 막 뛰잖아요. 1등하는 부모는 원래 우리 애야, 제 1등 제 우리 애야 이러지만 꼴찌로 뛰는 부모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아플까요? 아파요. 5명이 뛰면 항상 5등하고 6명 뛰면 6등하고 우리 애는 항상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은 긴장 안 하는데 항상 꼴찌하는 애는 긴장을 무지 많이 해요. 원래 왜 그러냐고요? 제가 꼴찌를 해봤거든요. 그냥 꼴찌를 하는 애일수록 그 달리기가 그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보니까 5명인데 다 나보다 잘 뛰는 애인데 4등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딱 들어섰는데 막 뛰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어나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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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이놈아, 너는 원래 그런 놈이다. 막 이러면요 뛰기도 싫어지고 에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냥 그래도 4등은 해야겠지 막 하는데 한 놈이 팍 넘어져 줘가지고 4등을 딱 해요. 얼마나 신나요. 딱 들어가서 1, 2, 3, 4 원래 3등까지 연필 주는 거 4등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4등 했다는 거, 꼴찌를 면했다는 그 감격이 집에 가면서도 여전히 나 오늘 4등 했어 4등 했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거침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가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안 그랬는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의 중직이 꼭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 같은 사람은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괜히 초치는 소리 나고 얼마나 아주 안 좋아요. 술 먹지 마라 막 이런 소리 나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래도 한낮쯤 되니까
그걸 넘길 수 있었던 거지. 그때 술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여자가 한나가 아니고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소리 들었다 그러면 넌 누구냐 일어나서 멱살 잡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 이게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는가? 그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었어요. 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비록 내가 보기에 내 자녀가 영 신앙으로 얘는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떡잎부터 누러내. 괜찮아요. 떡잎이 노란 것은 앞으로 황금과 같이 잘 되라 얘. 너무 잘 되라 얘. 떡잎부터 말라붙었네. 원래 떡잎이 말라붙으면 빨리 꽃도 피고 별로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는 꽃도 피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열리잖아요. 어떤 건 이파리도 나오기 전에 꽃부터 피는 것도 있어요. 그 뭐냐고요? 그런 게 사쿠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벚꽃, 매화나무. 어떻게 됐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이렇게 된다고 하는 원칙은 없는 거예요. 보면 아이고 안 될 것 같다. 아이고 얘는 기대를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요.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해요. 부모는 기다려줄 줄 알고요. 부모는 믿어주고요. 부모는 때로는 속아도 준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신앙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인상은 3초 만에 알아본다는데 너무 빨리 판단해가지고 쓸 사람 못 쓸 사람 딱 구분을 해버려. 내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닌 것처럼 또 그 사람도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바뀌어요. 우리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겨우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만나보면 이제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달라져 있어요. 옛날엔 말하는 게 유치하고 꼭 어린아이 같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딱 만나보니까 이제는 장성한 사람으로 달라져 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변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래도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내 소원은 네가 꼭 교회 나가는 거다. 내가 평생 너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다. 나 용돈 달라고도 안 한다.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다면 산 사람의 말도 들어주지 않냐. 죽었을 때 내가 유언을 내가 한다면 너한테 할 유언은 이거밖에 없다. 교회 다니라는 것밖에 할 게 없다. 이걸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 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옆에서 영적으로 그를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다니지 말고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기도의 동지가 필요해요. 영성원에 갈 때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다니세요. 겟세마네 기도도 그래요.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여러분 자꾸 들어가세요.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혼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좋은 신앙의 선배, 영적으로 정말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딱 만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말이 참 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겠다. 그러고선 그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복 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목사가 뭘 다른 거 제게 있어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뭘 원하겠어요?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주세요. 다 영적인 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는 누군가 기도했다 이 말. 두 번째는
그렇게 그를 영적으로 키워주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누구와 연결돼 있었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와 늘 같이 붙어 다녀요. 바나바가 그를 자꾸 관리를 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끌고 다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 요즘 얄미워서 떼어쳐버렸다, 아니면 말하는 싸가지가 없어갖고 내가 이제는 안 만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마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히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의 속에, 내 마음속에 격동함을 줘서 끊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속지 말고요, 인간의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 이 사람도 영적 거장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았을 때 애가 똥 싸면 더럽다고 버려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때로는 찍어 먹고 발바닥으로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두드려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키운다고요. 그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키우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이다, 이거예요. 상급.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으로 키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인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여러분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키워낸 바로 그 사람이 면류관이에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내가 전도는 못했어도 영적으로 키워내고, 이게 면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남이 잘 키우는 걸 가서 꼭 쫓아내버려. 떨고, 자꾸만 쫓아내고 자꾸 떨고 놓고. 이 사람은 천국 가면요, 맞아요. 보통 맞는 게 아니라 평생 맞고 영원히 맞아요. 그건 지옥보다 못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자꾸 쪼아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병이에요. 어떤 병? 마귀가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병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이거 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은. 하여간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교회에 붙어있고 예수에게 붙어있도록 말로도 막 그냥 밀어주고, 환경으로도 밀어주고, 눈빛으로도 밀어주고, 막 잘했다고 막 따봉따봉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정 할 말이 없으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참 반가워요. 참 보니까 은혜되네요. 아우, 지난주에도 뵀는데 이번 주 보니까 너무 정말 기뻐요. 이 얘기만 해요. 지난주에 볼 때보다 오늘은 왜 이렇게 헬스케? 그래가지고 괜히 사람 뒤집어 놓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말주변이 좀 없다, 혹은 내가 은혜가 좀 안 되는 사람이다 싶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요, 그냥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도 뵀는데 오늘도 뵈니까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꼭 덧붙인다고 했다가 떨어뜨려 버려. 교회 나온 사람, 자기 발로 나온 사람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가에게 있어서는요, 세 번째로 귀한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도 신앙이 부족하고 자기는 뭐 아는 게 없고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끝까지 바나바 쫓아다니고, 그래 예수님 믿는 자리에는 항상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신앙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딱 보면 베드로가 마가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래요. 자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내쫓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의 동역자 마가는, 내게 필요한 마가는 전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사람으로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늘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을르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고수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자리예요.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치욕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책상 빼, 이거는 그 직장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내 책상이 없어졌다, 내 일터에 내 자리가 없어졌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그거는 비참한 줄 알면서 교회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 자기가 예배 드리는 자리, 자기가 봉사하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잘 되게 하려고만 쫓아다니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적단 말이죠.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내 영적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자리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지킬 자리다. 이거를 다 고수하고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 말이지.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부장이면 부장의 자리가 있고 사장이면 사장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빼앗긴다는 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비참한 게 영적인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밀가부듯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수속제자의 자리를 뺏으려고 베드로를 막 밀가부듯 하거든요. 빼앗기지 마세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알곡들은 밀가불면 밀가불수록 더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가가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 가지가 그에게 있었어요. 누군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붙어서 끌고 다니는 신앙의 멘토가 있었어요. 세 번째, 본인도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정말 영적인 면류관인 걸 알고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신령한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우리의 입 가지고 또한 우리의 행동 가지고 우리의 모습과 표정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민감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나만 외톨이같이 툭 튀어나가서 질서 있게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전략적으로 이 전쟁을 이기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나 혼자 개인 행인기 했다가 완전히 전쟁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가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표정까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일찍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다려줄 줄 알고 믿어줄 줄 알고 때로는 속아줄 줄도 알고 그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를 기다려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런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띄워주시는 금사슬과 같은 축복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인 그 자리를 바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 풀려지고 영의 세계는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센시티브한 감각이 하나님 우리에게 발동되게 하여 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쓸모없는 자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꼭 필요한 자로 나의 동역자라고 내게 필요하니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던 마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성장케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자궁과 같이 다 허락하여 주사 수많은 영혼들을 출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생산의 능력을 주셨건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차단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깨어있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소원을 바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나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세상에 묶이질 않아요. 예수의 사람은 육체적인 것 때문에 거기에서 희노애락을 느끼지 않아요. 예수의 사람은 영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고 영적인 것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영원한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덕을 세워요. 예수의 사람은 품위가 있어요. 예수의 사람은 질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품위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인격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내 위치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 자리를 딱 지키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고지를 지키는 것이고, 그 고지를 지킬 때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대성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여 자기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영적으로 내 눈이 확 열려지고 영적으로 내가 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머리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자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들을 생산하게 하려고 나를 전도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분도 머리에 손 얹으세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은 아픈데 손 얹으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기껏해야 50년 60년 100년 사는 세상 동안 아버지 하나님, 돈 좀 있다고 흔들고 세상에 좀 잘 나간다고 유명해졌다고 우쭐대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 천국 갔을 때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면류관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경휼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위대하게 여기고 내가 그걸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명 감당할 것을 못하게 회방하는 악한 사단 마귀야,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영적 용사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위대한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건만 쫄장부가 되게 만들고 오합지졸이 되게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만드는 악한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걸 믿사오니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주간 동안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오늘 장례식장에 가실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신령한 눈이 열려 천성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